이 싸움을 시작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고통과 이제 더 실질적인 심각한 외로움이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사소한 뭐 이런 이단과 비판하고 이런 이단 비판하고 이럴 때는 막 동지였던 사람들이 이 싸움이 시작되면서 거의 뭐 90%가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싸움인지 정말 시간이 갈수록 깨닫고 있어요. 이런 강의를 할 때 사실 관심 보이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복음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주제는 꼭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건드리면 너무너무 타격이 크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건드리지 않고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신천지 뭐 또 뭐예요, 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 뭐 무슨 뭐 그런 건 박수 받잖아요. 오히려 저분 막 저는 나쁜 것도 막 파헤치네 막 이러고. 근데 대부분의 모범적인 교회들 안에 이 문제는 정말 무섭게 딱 그 검은 먹구름이 되어서 이 교회의 뿌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불행하게도 여기는 전혀 이제 건드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왜 거짓 방언의 문제를 결코 이게 피하거나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우월주의라는 것은 이 엉터리 방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영적으로 더 이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그 제대로 된 올바른 목회자를 목사님 어떻게 성령도 받지 않고 목회를 합니까? 이런 말도 거침없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사기꾼, 방언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사탄 숭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가 꾸미거나 아니면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꾸며가지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집니까? 한두 분, 1분, 2분이야 꾸밀 수 있겠죠. 그런데 10분, 20분이 연결된다는 것은 꾸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뭐죠? 사탄 숭배입니다, 이게. 접신활동. 귀신 접하는 게 별겁니까? 다른 영과 교제하는 게 접신하는 것이죠. 무속주의, 다원주의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이게 또 매개체가 아주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는 게 방언운동입니다. 목에 피가 나오면서 계속 그런 기도 생활만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방언이 터지면서 그 방언 속에서 네가 예수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을 다 알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은 못 봐요. 어떻게 그걸 봐요? 예수가 되면서 능력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도 그냥 사기치면은 분위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쫙 기다는데 목에 피가 나오더니 방언이 터지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다음 영상은 거의 이제 그 무당이 죽은 최진실이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인터넷에 보이더라고요. 나의 사랑을 따라하는 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바스 메켈레스카라비아 바스카라비아 카바바스카 나는 최신씨를 보라고 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아 샤마클레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아 샤메클레스코 내가 준 생명을 자기 맘대로 스스로 끊었던 최신씨를 보라 네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스코 많은 자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네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스 메켈레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아 클레스코 결정 이제 최진실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 나중에 나오고, 지금은 이제 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얘기한다 이거죠. 이것은 많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 베리벨 군데에 다 한약방의 감초처럼 여기 갖다 붙이면 또 모양새 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 방언의 정체를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현대에도 나쁜 방언도 있지만 좋은 방언도 있다. 은사를 인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가르쳤을 때, 설교했을 때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럼 자기는 나쁜 방언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방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 방언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방언은 좋은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목사님들이, 약간의 목사님들이
방언의 문제를 알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 분란이 와버립니다. 심각한 분란이 와버립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최근 한 2년 안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나 분위기나 숫자상으로 좋았겠죠. 근데 최근 한 3년 사이에 세 가정이 떠났는데 전부 다 이런 문제였어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고문. 주일마다 이제. 그러면 방법이 뭐 있겠어요? 저런 소리 안 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이걸 건드렸을 때 현대교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냥 제대로 연구도 안 해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송 목사의 견해는 뭐냐면 오늘날 여전히 은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도 존재한다는 입장에 저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학자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 방언이라는 주관적 은사의 주제에 대해서 결국 부분적인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해도 뭐 그런 분들을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한쪽 은사론 쪽에 대해서만은 견해가 다르다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의 방언이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향하여 오히려 자비를 베풀듯이 뭐 이단이라고까지 할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그런다. 뭐 이렇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얘기를 듣는 그 성도들은 뭘 배우겠어요? 심각한 거죠. 아주. 너무 함부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뭘 연구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8가지를 이제 포인트를 삼아가지고 과연 성경의 방언과 현대 방언이 일치하는가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토론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부의 포인트로 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몇 번 나왔는지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가장 뜨거웠던 사도행전 시대에 방언은 불과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3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방언은 어떻습니까? 10집마다 한 명은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구역이 모이면 그 중에도 뭐 서너 명은 반드시 방언합니다.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도저히 사도행전 시대나 성령의 역사가 왕성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럼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이제 현대 방언하고 비교해 봅시다. 16개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민 생활을 하다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최초의 방언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일평생 이스라엘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16개국의 언어를 지금 말을 하냐? 여기서 이제 크게 2가지로 견해가 나눠집니다. 이제 다수의 의견은 실제로 16개국의 언어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한 종류의 방언만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16개국 사람들이 자기 귀에 자동 통역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맞다고 봅니다.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이 주어진 거예요. 외국어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날 유대인 중에서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교회 설립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현대교회에 방언을 많이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런 열매를 보더라도 현대의 방언은 이제 점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지 이런 진지한 성령의 열매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방언이 나오는 것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이 가정 이방인도 이제 내 백성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방언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는데 이거 기도였습니까? 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하여 고넬료 가족의 권속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들이미려라.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복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가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부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의 목적과 결과는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신다. 이걸 확증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게 개인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발견되냐?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기독교의 예루살렘 그 회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이방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더라.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나오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걸 보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과 이들이 받은 성령이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 선교를 그럼 지금부터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믿고 공식화한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기도가 아니라고요. 개인 기도가. 방언이 복음 전파, 교회 설립,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방언이 나오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물세례 신자가 있고 더 축복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들이 물세례만 받았는데 바울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했다 이거죠. 근데 사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부족한 복음에 머물고 있던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족한 복음에 머물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아무래도 이 에베소의 그 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믿음의 성숙성이 없어 보였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연사주의자들은 이것을 너희가 방언이라 하고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아무래도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그 생활의 변화라든지 신앙의 어떤 흔적이 안 보이니까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오실 것을 가르치는 그 상태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으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로서 안수를 하는데 왜 안수를 했느냐? 설명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까지는 아직 세례 요한의 그 예비 복음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도들의 복음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공존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세례 요한의 예비 복음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교회 설립자인 사도로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설립자인 사도의 안수와 더불어서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이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증거하는 복음 간증 형태의 예언과 방언이 나온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완전히 이방인이고 동시에 세례 요한의 복음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죠. 여기도 보면은 결코 오늘날의 방언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하지 못하는 1단계 물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고 방언까지 하는 2단계 더 복받은 사람, 그 논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사도행전에 기껏해봐야 그 성령의 이작과 기사가 뜨거웠던 사도행전 시대의 방언은 3번, 2장, 10장, 19장 3번인데 어디에도 오늘날의 방언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나타나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그 회심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결과가 벌어지고 이런 아주 중요한 교회 설립과 관련된 그 역사가 뒤따르지 오늘날처럼 무슨 뭐 방언을 하고 개인이 무슨 뭐 신비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방언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빨간 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새로운 언어, 방언, 새로운 언어의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이걸 이미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 목적이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복음을 확실히 전파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서 이미 예언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뱀을 집으며 그냥 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보통 평균 2년에 한 명씩은 이러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날의 방언이 예수님이 말한 방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이 나타난 것처럼 뱀을 집어도 물려도 안 죽을 거다. 그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가 다 죽어요, 보면은요.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는 현대 방언은 갈수록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김우현 그 방언 전도사라고 하는 감독, 그 김우현 감독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여차하면 방언이 나오고, 여차하면 방언이 나오고, 뭐, 30초도 안 돼서 터지고, 금세 방언을 받고, 막 나와요. 뭐, 너도 방언하고 싶니? 금방 방언 받고요. 뭐 또 누가 방언 받고 싶어요? 여기 가서 했더니 그냥 금방 10초 만에 방언 나오고. 그냥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이래서 무슨 여기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런 열매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지금 점점 변질되고 있거든요. 오늘날 오순절 교회가 방언을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4분의 1입니다. 공개적으로 방언을 추구하는 교회가 전 세계 4분의 1이고, 다른 이제 장로교니 무슨 뭐 다 여러 가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언을 묵인하거나 수용하는 교회가 다 합하면 전 세계 10분의 9 교회가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방언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돼서 어마어마한 복음 증거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세계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갈수록 번영의 신학, 신비주의, 종교연합, 다원주의 이쪽으로 교회는 흘러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방언은 나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단 말입니다. 근데 현대 방언은 점점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결코 오늘날의 방언이 성경의 방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서 그러면은 방언이 개인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방언을 하면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이나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방언 기도는 마귀가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못하는 기도고, 또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중보 기도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민망해서 오래 못 듣고 있겠네요. 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방언을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한다라는 이런 방언이 사도행전에서 한 번이나 나타났는지. 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 기사를 보면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내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지금 내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게 전혀 기도가 아니죠.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살던 외국의 언어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 내용은 뭐였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이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가 사해짐의 증표로 부활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에서 뭘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거라고요.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거죠. 이날 3,000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결과는 교회 설립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설립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의 방언도 그럼 봅시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음을 증거하는 복음 간증이었습니다. 결코 고넬료 가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알랄랄라 오요세 센너리스 히빠빠 하면서 각자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 선교를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못 알아듣지요. 자꾸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는 음식을 주니까 베드로가 거부해.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라고 거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먹으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거 해석할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근데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방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이 생기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그게 지금 이방인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믿음 생기는 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이거 최초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기와와 같은 자들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도 바울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혼날까 봐서 이방인들하고 이방인 신자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니까 얼른 자리 떠버리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그렇게 행동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상상이 안 되는 때라고요, 지금은.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방언이 나오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방언을 통하여 흘러나오니까 베드로가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들을 거부하냐? 어떻게 세례를 안 베풀 수가 있냐 하면서 세례를 주게 돼요. 이방인 최초의 세례받는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게 개인 기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방인의 언어로 설명하는 복음 간증이 나온 겁니다.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의 종교회의에서 보고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연다. 지금부터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렇게 이제 역사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 교회 결코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죠. 세례 요한의 미완성의 복음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도 세례 요한에 머물고 있는 요한의 그 부족한 복음에 머물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안수라고 하는 액션을 통하여 마무리를 짓는 거라고. 먼저 이제 올바른 복음을 전해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나왔어요. 그 개인 기도였다면은 그걸 무슨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죠. 근데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세례 요한의 복음에 머물러 있었고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 안수를 통하여 확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어디에서도 바울은 이런 식의 안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개인의 기도를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도. 그러므로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는데 그것도 전후를 보면 방언 기도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에 관한 성경 표현의 99%는 전부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며 방언도 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다 방언으로 말하면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방언 말하기를.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당연히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기도라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딱 한 번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방언 기도를 바울이 비판할 때 쓰는 문장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전부 다 방언을 사람을 상대로 언어 구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유명한 목회자들은 방언 기도를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신지 아시겠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참 유명한 분이죠. 인물도 좋고 설교하는 음성도 어찌 좋은지 내가 들어보니까 참 나도 이런 좀 이걸 받았다면 어째 나한테는 이런 부드러움과 이런 세련됨을 주시질 않고. 어디 이분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봤는데 하루는 샤워를 하다가 참을 수 없는 애통함이 밀려와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런 일은 처음이라 몸을 닦고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언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하다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나와 울며 기도하고 또 씻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하필 목욕할 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목욕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거 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제대로 돼서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양치질 할 때도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웬 여자는 무슨 목욕하고 샤워감 타월을 걸치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침대에 앉아 있더래요. 그거 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필 그럴 때 왜 오시겠어요? 그거 다 엉뚱한 게 이상한 게 와가지고 그런 거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목욕하다가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언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 그런데 우리가 봤다시피 성경 어디에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명백한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현대교의 비극입니다. 이분이 이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말, 즉 한국말로 기도를 안 하면 방언 기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사모하고 동시에 한국말로 안 하려고 작정하면 방언 기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를 사모하고 동시에 한국말로 안 하려고 노력하면 방언 기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한국말로 하지 않는 것.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또 방언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시라니까 이러면 방언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고 그러나 내가 한국말로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입을 열면 처음에는 다 버버버 이런 형태밖에 말이 안 되죠. 입은 열었는데 속에 마음은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정말 답답한 기도처럼 되지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간절함이 간절해질수록 그 다음부터는 말이 되어지게 돼요. 방언으로 하는 말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그러면 방언 기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처음에 성도들이 방언할 때 방언이 잘 안 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유창해지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방언을 주시면 그 순간부터 방언이 유창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쟤들이 왜 이러지? 우리나라 말 같은데 저게 뭔지 이런 게 아니라 어째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방언을 구사한다 이겁니다. 방언을 못하는 이유가 사모하니까 성령님 주셨어요. 성령님 임하셔서 방언을 이미 혀에 얹어 주셨는데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딴 거 주세요. 이건 방언 아니에요. 자기는 내 수준에서 그건 방언이 아니야. 랄랄라는 방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그 말이 서툴고 떠듬거리는 것 같고 좀 유치한 발음 같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이게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다양해지면서 또 다른 언어들이 계속 이제 더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도 그거 자체가 방언이 시작하는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혀를 성령님께 맡기라는 뜻은 혀에 어떤 이 느낌이 와요, 여러분. 혀가 자꾸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말을 하려는데 그쪽으로 안 된다거나, 혀가 간질간질하다거나, 혀가 자꾸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게 느낌이 이제 미세한 느낌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똑바른 말을 하려고, 자꾸 정확한 한국말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요, 자꾸 내 혀에게 명령해요. 그건 말이 아니야. 그건 이상한 소리야. 그리고 자꾸 바른 말을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을 하려고 하죠.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혀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대로 그냥 놓아두어서 소리 나는 대로 혀를 그냥 움직이게 하라는 거죠. 그걸 성령께 맡기라는 게 혀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이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언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방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짐승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귀가 발람을 책망할 때. 그러면 나귀가 처음에 이렇게 방언 연습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방언을 주니까 정확하게 자기 주인을 정확한 문장으로 책망하지 않습니까? 엉터리예요. 현대 방언에 대해서 하여튼 가리키는 모든 내용은 엉터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자, 이제 방언 기도를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얘기만 하면 그래, 사도행전은 그 외국 언어 방언이었어. 근데 기도하는 방언도 있다니까. 어디에? 고린도에 있었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과연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의 방언은 다른 방언이었고 고린도에서는 정말 기도하는 방언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바울이나 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는 방언을 주셨다.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다 무시하고 또 방언에 조금 연구한다는 분들도 이 본문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본문을 놓치면은 절대로 현대 방언을 우리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에 이미 방언에 대한 논란이 막 불붙었습니다. 혼란이 막 일어났을 때예요. 근데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방언 문제를 다루는데, 자, 거기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만요. 자, 지금 이제 방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방언을 설명하는데, 고린도 교회 방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뜻입니다.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가져왔다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는 것처럼 이 뜻이고,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구약성경 어디엔가는 내가 다른 언어와 다른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예언을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어떤 심판을 행할지라도 너희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구약성경 어디엔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그 본문을. 그러면서 고린도의 방언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럼 그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근데 이사야 시대에도 이제 타락이 거의 극에 달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언어가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 더듬는 입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외국말 하는 사람, 어제 제가 공항에서 오는데 내 옆에 바로 어떤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더듬더듬 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말을 제법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 나라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꼭 그 입을 더듬더듬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냐 하면요, 바벨론 군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아수르 군대로 해석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아수르 말하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근본적으로 같은 어원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않아도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기 전에 몇십 년 전에 아수르 군대가 먼저 침략하는데 아수르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바벨론 군대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할 거라는 얘기라고요. 이사야 이 얘기가. 그러면은 왜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방언으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왜 하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방언을 기도의 언어다, 천국의 언어다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외국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말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심판하시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심판이 왔냐?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오히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쉽게 말하면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심판이에요. 영적으로 버리고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방인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국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죠. UN 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언어가 회의장의 언어로 채택될 가능성은 0%입니다. 영어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영어 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최강대국이고 최선진국이고 가장 지구를 대표하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에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한국말이 유엔의 공식 회의의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가장 선진적이고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언어를 채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성경의 방언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너희들 너무 까불었다. 너희들 무슨 막 택한 백성이라고 막 이방인들 무시하고 그랬지 않았냐?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믿는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야. 내가 이들에게 성령을 주었어.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불순종하니까 버림받았어. 이 메시지가 바로 방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라고, 이게 심판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이 방언이 나타날 때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완악한 우리를 버리시고 이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구나.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두려움이 생겨서 깨어있는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굴복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보세요.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이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방언이. 그게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은 내 방언하는 걸 보면 예수님 믿게 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바울은 그 뜻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으로서 교만하고 완악한 예수님을 안 믿는 자, 이들에게 지금 경고가 되는 게 방언이라고. 하나님이 그 천한 이방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부터는 복음의 중심이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장 큰 결과가 뭐냐? 이방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됐다는 게 수용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있다가 버려졌다는 거.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이게. 방언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 나왔다 이겁니다. 여기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성경에 나온 방언 기도를 부정하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방언으로 기도, 방언 기도도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 이런 표현이 딱 한 번 나오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설명하라고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사상이, 이런 이론이 기독교 인간관에서 이거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영은 아는데 마음은 몰라. 이게 바울의 사상인가요? 성경의 인간관은, 인간은 한 인격으로 표현되고 인격으로 대표되는 존재입니다. 영은 아는데 마음은 몰라? 이런 인간관은 성경의 인간관이 아니라고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방 종교에서 이제 영이 따로 어디를 하고 이런 사상이라고 이게 이 뜻이라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바울이 평소에 다른 데서 항상 가리키는 사상이었냐고? 아니라고요. 절대. 이건 1차적으로 이게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연구해야 될 대상인데, 딱 나오는 것만 보고 방언 영이 기도하고, 그런데 내 마음은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몰라도 영이 기도한 거니까 계속 하면 돼.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근데 바울의 사상이나 성경의 인간과는 절대 영은 아는데 마음은 몰라? 이게 인간은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절대 이것은 바울이 평소에 가리키는 사상도 아니요, 성경의 다른 저자나 성경이 가리키는 인간론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 해야 돼. 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드려야 될 비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성경 해석학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비밀이란 단어는요, 사람의 속에 있는 비밀을 뜻하는 데 표현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비밀. 근데 사람에게 아직 전달되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 하나님 편에 있는 비밀이 누구를,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여지는 비밀이라고요. 방언 기도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우리의 비밀을 말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방언 기도를 이런 걸 통해서 주장을 하려면 이런 것을 정확히 설명해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비밀이 뭔지.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사도 바울의 평소 다른 데서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요. 울리는 꽹가리 소리라 그랬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그런데 여기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경 어디에서도 은사가 개인의 덕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캐치해가지고 방언기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 방언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로 일단은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결코 방언 기도를 지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둘째로 그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때 당시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이당이 들어와서 자리를 단단히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5개월 간격으로 쓰여졌다고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5개월 차입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들, 괴율, 거짓의 역군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미 이들이 들어왔죠.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또 뭐라고 바울이 책망했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나무랬어요. 이런 걸 볼 때 이미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 이단들에게 쉽게 말하면 점령된 상태, 거의 지금 3분의 2 이상 점령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런 내용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막 이런 알쏭달쏭한 내용들은 바울이 이제 2000년 전의 문서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제 그 문학가들과 이게 조술가들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비판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럴싸하게 먼저 이렇게 딱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걸 치는 그런 논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2000년 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제 번역해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번역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현실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제 이런 것도 결코 이게 평소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은 방언기도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지금 말을 하지만 그러나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방언 통역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통역되는 순간 예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통역되는 방언과 예언은 똑같은 겁니다. 예언은 통역되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 부분에서 거짓된 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도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뒤에 가갖고 그걸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게 현명하지. 여기 딱 보고 예를 들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기도하거니와 이것도 바울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저들의 주장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런 형식의 문학이었을 가능성이, 그 문법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 말은 이게 평소에 바울의 가르침과 맞는 내용인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다른 부분과 맞는 내용인지를 증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현대 방언을, 기도를 옹호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결코, 설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논리로는요. 또 방언 기도의 근거로 다음에 말씀들이 인용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기서 영으로 기도, 이게 방언 기도 아니냐?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 이것은 한국말 기도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따가 다음에는 여기 쓰지 않았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래요. 그럼 그건 방언으로 축복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전인격으로 기도하라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런 뜻으로 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예, 이걸 가지고 또 바울은 방언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도 보여요. 방언을 말한다 그랬지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방언 바울 일단 보세요. 바울이 몇 개국어를 했는지. 히브린 말 당연히 했죠. 또 자기가 태어난 데가 터키 아닙니까? 터키 말 당연히 했죠. 헬라어로 유창하게 성경 쓰는 거 보면 그리스 말 당연히 했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도했잖아요. 로마 말 당연히 했고. 그리고 평생 소원이 서바나 스페인 가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럼 스페인 말도 못하는 사람이 스페인 그렇게 가고 싶어 했겠어요? 최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 바울이 5개국어를 했다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한 거라고.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방언 기도를 내가 더 잘함으로 이렇게 어거지로 해석을 하느냐 그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걸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그봐 성경은 방언 금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금지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방언 말하기를 금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방언을 성경대로 통역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귀한 걸 왜 금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한 거라고요. 방언 기도를 금지하라고 지금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절대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이것은 천사의 말이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번지르하게 잘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